지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점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위기가 왜 기회이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점 시리즈 2, 약점을 장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마치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요,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고난이 위기 되어지고, 실패가 성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독교의 역설이죠.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팔복이 말씀의 역설 또는 기독교의 역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데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통해서 슬픔이 고통이 되어서 부러지고 있는데 위로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니, 온유한 자가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습니까?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잘 돌려야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땅값이, 집값이 올라서 막 난리인데, 아주 머리를 잘 굴려야 됩니다. 아주 어느 땅이, 어느 지역이, 어느 집이 오를 것인지 예측 불가죠. 그렇지만 잘 찍으면은, 세상적으로 잘 찍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죠.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온유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를 핍박하고 그 수를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누구의 것임이라? 너희의 것임이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약점이 장점이 되는지,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고자 합니다.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약점, 물질의 약점, 관계의 약점, 그죠? 의지의 약점, 경험의 약점. 우리가 이력서 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험이나 학력을 조금 미천하거나 자랑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PR이 뭡니까? PR. 자기를 PR하는, PR이 한국 약자로 뭐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경험의 약점을 통해서, 학력의 약점을 통해서, 관계의 약점을 통해서, 건강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점으로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해져서 우리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 약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장점이 되는 그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데 우리의 약점은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의 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이 자랑거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겸손하지 않는 자를 절대 하나님께서 선한 자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악용하시죠. 나쁘게 사용하십니다. 악함의 결론, 악함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겸손한 자는요, 선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자로, 선한 일에, 선한 목적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바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 자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장점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내 자신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어떠한 공부를 했고, 내가 명색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스펙을 쌓았는데,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내가 낮아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아지노라. 순간순간. 그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자기 조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할례가 시작되어진, 자기는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왕족이죠, 왕족. 그죠? 사울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유대인이 제일 처음에 뭘로 불렸습니까? 히브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히브리인.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그죠? 그리고 멸망하면서 유대인이 되어지죠. 유대인이 되어지죠.